오늘은 에스겔 18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8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심판과 사망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과 심판은 부모, 조상들의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멸망은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더욱더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즉 의인이라도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우상숭배와 가증한 죄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일, 이것을 고범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시죠. 그리고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이전에 행했던 의를 하나도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되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어서 29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들이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자신들이 심판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죽음에 이르게 될 의인과 회개한 악인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악을 행하면서도 죄책감도 없고 이방인들보다 더 뻔뻔하게 악을 행하는 공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의 길, 율법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도록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악을 행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지하고 완악한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 이것이 바로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든 아니면 불신자든 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악을 행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며 회개할 줄 모르는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바로잡아 의를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될 목사들이 혹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과거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면서 주의 백성들과 혹은 자녀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들의 책임이 크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이죠.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 목양의 사람을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디모데에게
주님 권면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시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디모데 목사들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기약하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둘 것이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떠나 허탄한 이야기, 즉 죄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심판과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천국에 갈 거야 라는 말과 생각, 이런 세속적인 욕망과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승리, 형통, 축복, 성공, 평안, 건강, 장수, 천국을 외치는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가르쳐야 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요?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경책, 알랭코,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모욕을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돼요. 무엇이 죄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목사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다음 에피티마오, 경계한다는 뜻이죠. 꾸짖는다, 책망하다, 견책하다, 징벌하다까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티피마오,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하라는 말은 파라칼레오, 간청, 애원, 훈계하다, 격려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책망, 훈계, 교훈, 의의 회복, 정체성, 사명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분노하십니까? 회피하고 혹은 무감각, 짜증을 내기도 해요. 그렇다면 비극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찔림을 받게 되겠죠. 불편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때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겸손히 경건의 삶에 집중하고 충성하며 이기는 자가 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혹은 영원한 천국에서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로부터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이것이 영성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썩어질 사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당연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영생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돌이켜 회개하라.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새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좀 전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어렵다면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다. 누구와? 이스라엘 족속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목해야 돼요. 여기요.
악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매우 중요하죠. 레위기 26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율법의 말씀을 쭉 설명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절.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28장 14절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조건절.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해서 15절로부터 시작해서 68절까지 이어져요. 68절. 축복의 말씀은 14절이고요. 불순종할 때 임하는 저주는 68절까지예요. 훨씬 더 내용이 많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고. 혹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속히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이것을 묵상하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깨닫고 버리고 돌이킬 때 회복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간단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잘 듣고 순종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빨리 버리라잖아요.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과거 완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모르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씻어내야죠. 버려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할 때. 이것은 구약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 백성 이스라엘도 버리셨죠? 불순종하니까 뽑아내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비교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원가지도 잘라내셨는데 우리 이방인은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돌 감람나무 가지라. 하나님의 원가지도 잘라내셨는데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께서 창출 레민신 율법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요약하여 설명해 주셨어요. 아주 간단히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율법을 주님께서 요약하신 거예요. 산상수훈, 신약성경, 신명기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해서 들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만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도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기뻐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죄악의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죄악을 버리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걸 알아야죠. 이 말씀의 뜻을 알고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연단이구나. 하나님이 죄를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뭐지? 네. 율법서 말씀을 잘 묵상해도 좋고요. 이 선지서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최소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야고보서 같은 것을 쭉 묵상해 보세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잠언서 같은 말씀 너무나 좋죠. 우리에게. 내가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거 버리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죠. 자신의 생각만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죠.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겠죠.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아멘.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후에 계시록 22장이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과 재앙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과 생명의 길, 유일한 길은 뭐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뭐 어렵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소아시아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먼저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 이하죠. 에베소 교회에게 명하셨어요.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입니다.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버려집니다. 계시록 3장 1절 이하에도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 교회와 교인들을 포함해서 과거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과 같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심판의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 떨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심판이 쏟아질 때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잖아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다고. 심판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또 계시록 9장 21절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잖아요. 계시록 16장 9절에도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어요.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계시록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심판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그럭저럭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그런 길은 없어요. 구원받아 의인이 된 이후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죠. 왜 묵상하는 겁니까? 저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의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라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죄를 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책망하시고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을 자가 죽는 것 기뻐하지 않아. 악을 행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런 뜻 아니에요? 뭐 어렵습니까?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강조하시죠? 자, 그러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리고 기록 목적에 합당하게 묵상해야죠.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죄를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늘 기도해야죠. 경건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해야 돼요. 죄인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 회개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8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이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아멘.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죠.
그저 열심히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식하는 신앙, 경건의 모양, 능력은 없어. 열매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행한 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책망, 교훈, 의로 교육받아서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이끌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이스라엘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라. 그는 생명이여 장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간절히 외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이 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건 언약의 백성이건 불신자건 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도와주세요. 심판과 사망, 생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겸손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돌이키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버리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는 이렇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죽은 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좇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선택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